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오늘은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 96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게 나누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겨라. 합당하게 섬겨라. 거기에 맞게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온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노래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또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른 시편에서 이 시편 보면 그냥 찬송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또 시로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시도 또 여러 종류의 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자유시가 있고 음률을 따져서 하는 시도 있고 하는데 예술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걸로 찬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대로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구원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의 구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도 구원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 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다. 또
뭐 평안함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개입되어진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되어진 것이 전부 다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구원이야 그러는데 그것도 진짜 구원이라고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서 진짜 내 구원받고 살아가구나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고 나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만방에 선포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만방에 선포하라는 얘기가 3절이에요.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열방의 모든 민족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많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을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한번 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그 행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도 요한은 하늘도 부족하다라고까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래서 몇 개를 기록해 놨는데 그 몇 개를 그냥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또 읽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2000년 동안 수만 번이 아니고 수십만 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은혜를 한 가지가 되든지 10가지가 되든지 100가지가 되든지 그것들을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다 너는 맨날 그냥 똑같은 얘기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하냐. 그런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맨날 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니까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 했던 얘기 또 하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지식은 알고 있으면 다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식이니까. 그거는 그 지식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식이니까 또 들었으니까 아니까 그거는 뭐 또 이렇게 해서 병이 고쳐졌구나 이렇게 해서 또 문제가 해결되어졌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복을 받았구나 그거는 뭐 지식이니까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그 사람은 뭐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식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밀하게 첫 번째 안에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 위대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4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강대하시니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우상 숭배다. 헛것은 우상이다 이 말이야. 모든 신은 우상인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셨으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헛것이 아니다. 그래서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만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놓고 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 전체를 성전은 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고, 그 쉽게 말하면 그 성전 안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 중에 하나가 성소잖아요. 또 그 방 중에 하나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계신 방이요.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뭡니까?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섭정하잖아요. 그죠? 섭정하면 왕이 이렇게 앉아있고 뒤에 발이 하나 쭉 내려져 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뭐 누가 태우가 있든지 누가 있어서 앞에 어린 왕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커튼이 하나 쳐진단 말이에요. 커튼이 하나 쳐져 있는데 그 뒤에는 지성소, 하나님의 방, 법궤가 있는 방, 그리고 그 앞에가 성소, 제사장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 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성소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고, 그 성소에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이 있더라. 그래서 뭐냐면 성전에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말, 내 눈이 여기에 있고 내 귀가 여기에 있다. 근데 그건 모르고 막 그냥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전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맛보고 그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겨라.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라.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아요. 대신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갖다 놓고 그 이제 자기가 설계했던 하나님의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설계를 누가 하냐면 다윗이 했어요. 그 다윗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설계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리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다윗의 손에 있더라.
그 다윗의 손에 있더라는. 그래서 그것대로 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들 설계도를 이렇게 쌓아놨던 걸 이제 가져오게 해가지고 내주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어리고 사실은 어린 건 아닌데 이 대신들한테 당신들이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주면 다윗 솔로몬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 보고 솔로몬은 어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신들의 신전보다가도 더 위험 있게 더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도와줘야 돼. 대신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신전보다가도 무엇보다가도 더 위대하게 지어라 하면서 이 설계도를 줘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식양대로 지었고, 이것도 식양대로 지었고, 이것도 식양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식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설계대로 했고, 이 말. 설계대로. 솔로몬이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는 저렇게 하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그 위대한 분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되는, 설계도는 이렇게 있지만은 위대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식양대로 했고, 식양대로 설계대대로 했고, 설계대대로 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처럼 그대로 섬겨라라고 한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흔하지 않다, 없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를 두 번씩 얘기하는 것은 강조잖아요, 그죠? 꼭 너희들이 이 모든 만방의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이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 다음에 8절에 돌릴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사실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원을 헌금하든지, 그때 종이돈 100원짜리를 헌금하든지 간에 하다 못해가지고 막 그냥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꼬기꼬기 하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갑은 있어요. 지갑도 없잖아요. 그냥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냥 윗도리 주머니에 돈 집어넣고, 그런 뭐 은행에 가서 바닥바닥한 거 바꿀 수도 없는 시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의 선조들의 선한 모습들이 있어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 선한 모습으로, 정성 들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거기에 맞는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뭐 하라는 거야? 떨어라, 떨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앞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이 왜 통치하시니까. 11절에서 13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판단한다 이 말,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의 세계로 심판하시며 그거의 진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다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라, 능력과 아름다움이 계신 하나님이라. 모든 신들은 우상이요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떨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시로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은혜 베푸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 삶 속에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삶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